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공부 정밀기계과를 졸업했고 또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고 또 직장생활 6년 때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특허 전문위원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 공학적인 마인드, 이 공대생들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공대생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어떤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요. 아주 간결, 명료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서원에 의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또 상담학도 이제 결국은 성경적 상담학 박사까지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공학적인 마인드와 신학 이 문과 계열의 마인드의 차이를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학적인 마인드, 공대생들의 마인드는요, 어려운 것을 단순화시킵니다. 반면에 이 문과생들, 철학가라든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전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것을 단순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을 아주 사명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 교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질문하는 모든 것, 그 대답은 80% 90%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항상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녹뱀을 들었을 때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산다고 했는데 그 녹뱀이 무슨 뜻이지? 무엇이지? 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이 쪼개져서 샘물이 솟아나왔는데 이 반석, 샘물이 솟아나는 이 반석이 무엇이지? 바로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칠 때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축복 기도할 때는 그 순서가 성자를 먼저 얘기하고 성부, 성령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마태복음 28장과 우리가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하였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 마태,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방끈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면은 어부들이 거칠잖아요.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나마 세리마태는 어때요? 그래도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똑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바로 이 12제장의 한 명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모든 사건 기록들이 정확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기록했으며 그 대상은, 그 타깃은 누구를 주 대상으로 했느냐? 바로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 요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마가 요한은 12명의 사도,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같이 동반했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으로 중간에 선교 여행에서 떠나버린,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투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나중에 화해했나요? 안 했나요? 화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하고 화해하고 서로 서신 속에서 우리가 화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하고 연결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영향력이 가장 큰 이 베드로와 연결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늘 함께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 자기 동포가 아닌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쪽의 입장에서는 바로 같은 동포인 유대인의 입장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라고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입장에서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삼으라.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네,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하고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적용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자기 동포, 마태복음은 자기 동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더 좁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회에 있는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화까지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가서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힘들고 어렵게 여깁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믿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파하는 것이 사람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요, 나 이전에 최소한 20번, 30번 좀 마음이 강팍한 사람 몇 번 될까요? 수백 번 될 수 있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자기 친구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에 적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조지 뮬러가 기도 제목에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사명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여서 먼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파할 때 갖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성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는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요. 그릇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릇은 깨끗하고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 이 깨끗하게 해야 함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병균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몸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이 그릇은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온갖 호화찬란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소독도 되지 않고 바이러스와 병균 덩어리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요, 먼저 그릇인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나무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먼저 그릇은 깨끗해야만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들의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서 회개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법칙은요, 믿음의 법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믿음의 법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반면에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아닌 이성, 지식, 경험, 그런 것을 강조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그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복음 선포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간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근데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완전한 존재냐 불완전한 존재냐,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느냐 안 갖고 태어나느냐, 이 전제에서부터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또 살면서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아주 흰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났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볼 때도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육심이 있고 서로 싸우고 자기 것을 취하려 하는 그런 내면의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여 성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얼굴만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하면서 우리가 미리 이 선별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미리 구분하고 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우리가 미리 사람을 차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파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지 말고 너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보면은요, 전도가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속마음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죠? 이 우리나라 사람은 복음을 극렬히 저항하고 이 유교주의와 또 미신과 이런 게 사로잡혀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이 여자분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 남자들에 의해서, 남편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보다요, 오히려 이 조폭이나 건달들, 용문신하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저런 사람은 아주 거칠고 복음을 전파해도 안 믿을 것이다, 내가 괜히 전했다가 해코지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요,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사람도 그 복음을 전파받게 되면은요,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살인마들을, 살인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인한 사람은요, 눈에 도끼가 있대, 도끼. 그래서 눈도 이렇게 막 못 마주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살인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미리 선입견 가지고 판단할 이유가 없구나.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막 거친 사람도 의외로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요,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와 보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줍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주시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상담학, 세상적인 상담학은요, 이 귀신이 없다는 전제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인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는 악한 영,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미친 사람하고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냥 미친 사람은요, 이렇게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지만요, 그 미친 여자 한 명 있거나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요, 장정 몇백 명이 막 달려들어도요, 힘으로 감당 못해요. 막 장애인이고 막 허리가 굽고 막 평상시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난동을 부리면은요,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축기의 역사를 주시고요, 또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뱀에게 물렸어도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악한 왕이 이 독이 든 독배를 주면서 마시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독배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회개하여 성결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입견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즉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